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챕터 2 영적 감정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면서 페이지로는 1페이지죠. 네. 거기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감정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감정이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나에게 입혀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복습을 한번 좀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복습 페이지 보시면 감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있죠. 전 시간에 좀 다뤘습니다. 전 시간 제가 이제 영상을 딱 보니까요.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41분이나 했습니다. 왠지 한 30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집중력이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가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왜 이러지? 그랬는데 역시나 41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딱 정해진 시간 안에 30분 안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 페이지 있죠. 보시면요. 감정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의지와 성향이 활기차게 움직여 마음이 실제로 끌리고 기울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이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내적 작용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해놨더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번 주에 살폈던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쫙 그려진다면 괜찮습니다. 네. 밑에 좀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떤 사람 안에는 어떤 기능으로 움직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입니까? 먼저 지적 동의가 일어나고 알아야죠. 알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느껴지고 그게 복합돼 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인간의 행동,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글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시면요. 에드워즈는 사람 안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성은요.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성향 또는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식한 대상이 끌리거나 거부하는 기능, 긍정으로 느껴지거나 거부하는 그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반응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동력이 떨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때를 보면요. 머리 지적 동의와 함께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긍정일 때는 긍정의 방향으로 가겠죠. 부정일 때는 거부하는 방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성 플러스 감정의 기울어짐, 외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의지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지성과 함께 감정이 내면으로 머물 때는 마음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신앙감정론입니다. 우리 신앙감정론은 어떻게 됩니까? 참된 신앙은 반드시 거룩한 감정으로 나타난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거룩한 감정으로 나타난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자녀로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막 넘쳐서 기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사랑을 찬양할 때마다 너무 기쁘죠. 이 거룩한 감정.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로부터 나오는 이 참된 신앙의 거룩한 감정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 감정은 왜 중요한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본질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두 번째, 행위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앙 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감정이요, 우리 어찌됐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이 신앙 감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삶의 모든 변화의 원동력도 신앙 감정에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신앙을 감정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랑, 기쁨, 소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오염되어 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 감정이. 네 번째,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의 구별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주와 지금 복습을 하면서 개념적인 내용을 쭉 다뤘고요. 지금 오늘부터 지금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2가지의 소극적 표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적극적 표지로 12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합이 24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쭉 보시면 됩니다. 소극적 표지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문제 생긴다. 12가지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반 한 6주, 7주 정도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뭘 우리가 다룰 거냐면, 이거는 절대 기준이에요. 12가지 이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인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인지 분별해내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2가지 표지가 있다. 그걸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의 24가지가 있습니다. 넘기시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좀 나눴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예배 현장 같은 곳에서 누군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나 바닥에 엎드려서 막 통곡하거나, 옛날에 기도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회 끝나고 나면은 한 1시간 내지 2시간을 누워가지고, 그걸 저는 모르겠는데 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감격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떨림으로 1시간 2시간을 그러고 있어요. 누워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었습니다. 이 대부흥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중에도 지금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에드워즈의 부인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1시간 이상씩 부르르 떨면서 그 감격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유심히 에드워드가 보거든요. 정말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때문에 저렇게 강력하게 붙들림 받은 건가? 아니면 내 인간의 어떤 감정적 요소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 건가? 되게 유심히 살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연구에 쓰기도 하고요. 본인 느꼈던 바,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그게 확
내 인격을 잡아 당기면서 깨달음을 확 오는 그 체험을 했던 그것 또한 자기의 논문에 잘 남깁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룰 텐데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주체할 수 없는 환희에 차서 부르짖는 모습은 한 번 정도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쳐주시면 됩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보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지역 교회에서 집회에는 뭐 그런 것들 많이 안 하니까요. 그럼 뭐 큰 소리로 막 기도하거나 아니면 찬양하거나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믿음은 내 것보다 훨씬 더 진짜일 거야. 겉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방언도 막 하고 담대하게 막 나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부끄럼 없이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O, 없으면 X. 저 사람 믿음은 내 것보다 좀 훨씬 더 진짜일 거야라는 생각. 아니면요. 나는 저런 뜨거운 반응이 안 나오는데 내 믿음은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면 O, 없으면 X.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하철 타면은 예수 천국 불신주야 하면서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게 불쾌했거든요. 그때는 그 어렸을 때는 그거를 이때 제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X. 나는 저렇게 안 해. 아니 저기 덕이 안 되네. X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좀 설명드리고요. 이거 강의 하나는 없지만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희귀한 행동들 하지 않습니까? 뭐 인분을 태우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동물들의 인분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한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주시는 감정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띄는 모습에 시선을 뺏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대로 아유 유난이네. 혼자 은혜 받냐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정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하고 있다면 그걸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기쁨에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소리 지르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분별할 수 없다라고 에드워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판단 중지해라. 판단 중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드의 논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비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중해야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에드워즈가 좀 다루고요.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그리고 소극적 표시 이거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인데 원래는 12가지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표지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절대적 표지로 내세우면서 이게 기준이야, 이게 은혜 받는 자들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이상한 영적 권위를 입고 교회 안에서 권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단의 문제들이 다 거의 이런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이단성이 있게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부분들 보면 거의 이런 문제들입니다. 네, 넘겨보시면요. 자, 보겠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의 크기로만 판단하려고, 판단, 가로치기 판단입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때는 그 심리학이 발전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용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오늘날 심리학 용어로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초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초두 효과. 첫인상이나 외적 표현이 실제 본질보다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초두 효과라고 해요. 그냥 첫 인상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시대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같지 않는 멋진 사진을 올리는 것 SNS. 그래가지고 그 병리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가면 증후군. 오늘날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에더전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거는 뭐 에드워드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로 올라가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이요 하는 자들,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요란하고 눈에 띄는 그 은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거 진짜구나라고 싶어서 믿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됩니다. 세 번째 줄이에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 시대엔 똑같이 이러한 인간적 딜레마를 목격합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에 이른바 대각성이라는 거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정말 엄청난 감정적 폭발과 신체적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에드워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대체 이 상황 속에서 참된 신앙의 증거가 명확히 무엇인가 구별해 내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룰 12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근데 12가지 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니 신중하라라는 입장에서 12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외치면서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을 분별해내는 귀한 기준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소극적 표시.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것이죠. 2부의 큰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은 12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쭉 2부의 큰 타이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소극적 표지라고 합니다. 소극적 표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일 수 있고 저거일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극적 표제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떠한 현상이 막 요란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참된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런 현상이 없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지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방언이죠. 방언 받으면 뭐 구원받고, 방언 받지 않으면 뭐 덜 신령한 사람, 그렇게 판단할 수 없죠.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영적인 현상 하나만으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이 완전히 중립적이라는 것이 바로 소극적 표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중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극적 표지의 정의는 그렇고요. 첫 번째, 그러면은 이제 12가지 중에 첫 번째 표지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요, 감정의 강도. 감정의 강도에 따라서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다, 아니다,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조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예배 속에서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게 바로 누군가의 감정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감정에 고조될 때 어떤 사람은 저거 다 자기 체면이고 기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차갑게 정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임했는데 어떻게 얌전히 있을 수 있어, 무조건 뜨거워야지 하라고 하며 맹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모두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아주 철저하게 공정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앙 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거나 아주 높이 고양되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인지 또는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감정이 매우 크게 발휘되고 높이 고양되는 거, 이 감정이죠. 감정의 강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표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잠시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고갈된 상태가 돼서 멈추고 난 다음에 근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그냥 등록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간사로 활동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6개월 정도 등록 안 하고 이제 혼자 다닐 때 한 3개월 정도 다닐 때 맨 처음에 이제 공허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엄청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예배도 드리고 몇 주간 그렇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는다, 뭐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억지스럽게 눈물 짜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반대가 돼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것도 순간 충격이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눈만 뜨고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갖고 눈만 뜨고, 기도할 때도 눈 뜨고, 뭐 기도 여러 차례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눈 뜨고 찬양할 때 뭐 찬양하긴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눈물을 짜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진짜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단송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영혼에게 또 은혜를 확 주시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은혜,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죠. 지금 어머니 학교 하고 계시죠? 어머니 학교도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쏠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 모든 행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영혼 살아납니다. 이 인간의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눈물 흘리는 거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는 걸 기준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사역을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가면 삶의 변화가 없고 공허해집니다. 더 공허해져요. 그러므로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이제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마다 집회가 여름 사각 집회가 끝날 때마다 그 교사들이 와서 오늘 애들이 집회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눈물이 은혜의 기준, 이 집회의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눈물도 날 수 있고 통해도 나올 수 있고 눈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라고 계획한 대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주 하늘 높이 솟구쳤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은혜의 보증수표도 아니고 반대로 은혜가 없다는 증거도 아닌 것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감정의 볼륨이 100%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100% 입증해 주는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참된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감정이 벅차오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기쁨을 깨달았을 때 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의 감정이 지금 막 극도로 고양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은요, 꼭 영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터치해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유든 신체적 변화든 이런 것들이 고양되어서 감정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에드워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음악 콘서트하고 청년부 특히나 청소년 집회 가면요, 음악 콘서트하고 청소년 집회, 찬양 집회가 거의 흡사합니다. 쿵쿵쿵쿵쿵쿵 사람을 방방 뛰어요. 다른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없이 끝나면 콘서트 일반 흠뻑쇼라고 하대요 요즘에요. 흠뻑쇼 맞아? 아무튼 우리 청년 제가 몇 년 전에 청년 사역하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얘가 신앙이 없는 애인데 와서 찬양하는데 방방 뛰는 거예요. 막 손 들고 막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는 그냥 저 끝에 가 있어. 찬양할 때 셀러브 찬양할 때는 막 와가지고 막 같이 어깨동무하고 막 이러는데 걔는 뭐예요? 이게 콘서트처럼 대하더라고. 이거 끝나고 흠뻑쇼에 간대. 그 티셔츠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은 자기가 감정의 고향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지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감정은요. 3페이지 중간입니다. 거룩한 감정은 참된 신앙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 참된 신앙이 단순히 맹목적인 흥분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은 너무나 좋지만 그 온도가 얼마나 높냐 하는 것만 가지고 영적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최종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뜨거워서 오늘 괜찮았어. 오늘 뜨거웠어. 우리 뭐 흔히 어떤 집회 참석하거나 기도원 갔다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뜨겁더라고. 그런데 뭐가 남으셨어요? 저는 재차 물어볼 것 같습니다. 뜨거웠는데, 좋았는데 어떤 게요? 여러분이 기분과 감정을 올려놓는 것이 좋았습니까? 플러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까? 같이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준은요. 몸의 반응입니다. 몸의 반응. 몸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죠. 감정이 우리 속에 극도로 고조되면 필연적으로 몸 밖으로 끌어 넘치게 됩니다. 에더즈는 대각성 운동 때 자신이 직접 목격한 구체적인 것을 언급합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떨림, 아주 깊은 탄식, 크게 울부짖거나 가쁘게 헐떡이는 현상, 심지어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현상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8세기 대각성 운동 현장에 아주 흔하게 나타났던 특징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성령이 강력히 임하셨다라고 외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철한 논리를 꺼내듭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착 붙어 있다 보니 영혼 속에 어떤 강력한 감정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몸에 격렬하게 반응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 안에 감정이 진짜 영적 감정인지 영적인 것인지 입증할 사실의 확실한 표시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이게 이렇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지, 인간적 감정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돼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건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몸에 특히나 입신 같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방언 같은 경우, 특별한 놀라운 은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봐라, 내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내 권위가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건 절대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놨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요. 이렇듯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일로 우리 몸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그 거룩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몸이 요동치지 못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에드워즈는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배 중에 쓰러지거나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신성한 일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대로 연약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이는 아주 공통적인 생리적 특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 자체는 완전히 영적인 중립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감정의 강도, 고조된 감정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합니다. 네.
시간이 됐으므로 세, 세 번째 소극적 증거와 네 번째는 다음 주에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겉모습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좀 준비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한 점 같이 보시면요. 인간한테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의 크기로만 보고 판단하려는 아주 강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어떤 성도 안에 나타날 때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실천사항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격렬한 반응을 보일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가 감정에서 나오는 현상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손대신 현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정죄하지 말라. 두 번째, 소극적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 소극적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일 수 있고 저거일 수 있잖아요. 동시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단지 소극적인 표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진짜와 가짜는요, 지속적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켜봐야죠. 판단을 중지하고 그가 진짜 성령의 열매로 지속적으로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지를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장은 요란한 겉모습 넘어 당장에 보이는 겉모습을 넘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의 실제 삶 속에 어떠한 지속적인 열매가 남는지 바라보는 신중한 시선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들을 봐야 되는지 에드워즈는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따라갔을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이 소극적 표지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표지가 서 있으면요. 이런 거짓된 것을 들고 와서 절대화시키는 이 이단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맡게 됩니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12가지의 소극적 표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